여러분, 사람이 한번 가지고 있는 자기 고정관념의 틀을 깬다고 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깨기 힘든 그 고정관념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오랜 습성과 습관, 그리고 반복되는 학습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 박힌 고정관념의 틀을 깬다는 일,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부총회장 정견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전국에서 목사, 장로 여러분들이 왔는데 이때 담임 목사의 축도 순서가 있어서 제가 맡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의 축도와 민수기 6장에 나타나 있는 아론의 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의 일환으로 구약을 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론의 축도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대구 몇몇 노회 장로들이 돌아가서 대봉교회 목사가 이상한 축도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가 저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회 목사들에게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목사들이 그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예배학 교수에게 문의하고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의 결론은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선생이 아론의 축도만 했고, 그리고 예배학에서도 아론의 축도만을 권장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고 보면 이런 해프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평생 예배 시간에 바울의 축도만 듣다 보니 축도는 바울의 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다른 것을 배울 기회도 없었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의 하는 말에 귀를 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만 고수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이런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자기 교회 목사의 교육만 오랫동안 받아오던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세계 굴지의 학자들의 새로운 학문이 세계를 열어주고 있는데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시골교회 목사로부터 배웠던 그 말만 맞는 것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 틀을 깨트리는데 상당한 고민과 아픔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도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문자주의적인 하등 비평의 해석이 있는 반면에 성경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등 비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등 비평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고등 비평에 이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료 비평, 본문 비평, 문학 비평, 전승사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역사 비평, 사회학적 비평, 서사적 비평, 여러 가지 비평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던 보수적인 목사들이나 신학생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비평한다고 신학교 교수들을 사이비로 몰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네 글자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가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보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사실 신학교에 와서 제일 힘든 것은 자기 고정적인 지식의 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학문의 세계로도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린 시절부터 새하얀 마음의 화랑에
어떤 그림을 그려서 그 사람의 마음 폭을 넓히느냐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일생의 행복과 불행을 갈라놓는 그런 일이기 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육에서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의 그 새하얀 마음의 화랑에 처음 어떤 신앙의 그림을 그려주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화폭에 그려지는 그 그림에 따라서 그 일생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고정관념의 틀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참으로 무서운 것은 내가 어떤 고정관념의 틀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정관념의 틀에 매여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을 자초하면서까지 심지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서 다른 것은 바라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소위 안식일 논쟁이라고도 일컫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고, 이 신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말은 밀이삭을 잘라서 손바닥으로 비벼서 껍질은 후 하고 날려보내고 그 알은 입에 털어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밭은 제자들의 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겁니다. 제자들의 행위는 먼저 도둑질이 아닌가? 도둑질한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사가의 기록 가운데 보면 사람이 시장하여서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라도 시장길을 달랠 만큼 충분히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이나 호주머니에 담가가지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이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고 배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곡식에 낫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배고픈 자들과 가난한 나그네들을 위한 이러한 규례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배려의 규례였겠습니까?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만 이 계명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이 계명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다고 해도 율법보다 앞서는 것,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밀이삭을 잘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밀이삭을 자른 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밀이삭을 잘랐다고 여러분 한 아름이나 가서 잘랐습니까?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안식일에 타작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반드시 지켜야 할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39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어겨도 안식일 법을 범한 것으로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안식일 금지 조항 가운데에는 안식일에는
타작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날 손바닥으로 이삭을 비빈 것은 타작을 한 것이고,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서 먹은 것은 일을 했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당대에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을 공회에까지 넘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안식일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식일마다 우리를 공개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밥을 하는 식당 봉사자들은 모두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인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일은 안식일법에서 면제를 받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 봉사는 정죄받아야 될 일인가? 아니,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면 오늘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일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굴레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이 이런 굴레의 틀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결혼이라고 하는 전통의 굴레에 매여서 노예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의 틀에 갇혀서 자유를 유린당하는 자들이 있고, 유교 전통의 고정관념에 매여서 스스로 노예로 전락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사상의 틀에 스스로 매여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신적인 질고까지 겪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굴레의 속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대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굴레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굴레의 틀을 과감히 쳐부수고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런 굴레를 벗기는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든 굴레는 사단의 심통입니다. 사단의 심통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예수 십자가의 피 이외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외치면서도 실상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이고 외식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법은 대단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오직 히브리 민족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의 표상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만 부여한 절기의 기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족보까지 들어가면서 안식일 논쟁과 율법을 종결시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에 다윗을 따르고 있는 많은 부하 신하들이 너무 먼 길을 가면서 시장하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뒤에서는 사울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이때 다윗이 가까이 있는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이여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소서. 성전에서 나는 것만을 식량으로 삼고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것은 없고 저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드린 진설병 거룩한 떡은 있소이다. 여러분, 성전에 드려진 거룩한 떡은 제사장 이외에는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성전에 진설된 떡은 거룩한 음식입니다. 그러기에 그 음식을 다윗에게 준 것은 제사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제사장인 아히멜렉은 성소에 있는 거룩한 떡까지 다윗에게 주었겠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히브리 민족의 어떤 제사법보다도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히멜렉은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정죄해서 저주하려고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부하들을 먼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제사법에 우선한다고 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작정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족보에서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는 다윗 왕 제사법을 어겼다. 너희들이 동경하는 제사장 아히멜렉 성결법을 위반했다. 모든 제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성전을 위하여 있는 안식일이 어찌 나를 능가해 나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당대의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을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죽음의 길로 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성전까지 가서 성전상을 뒤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도전적으로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으로는 로마 치하에서 억압 가운데 있고, 민족적으로는 율법주의 노예가 되어 있고,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방을 가장 많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민인 그 백성들이 삼중적인 굴레에 매여 있으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의 분봉왕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을 억압하고 있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유대교 율법은 히브리 민족의 정신세계까지 굴레 씌워버리고, 바리새인들은 개인적인 비리를 들추면서 턱 밑에서 백성들을 옥죄고 있으니 억눌린 이 민족을 살릴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히브리 민족이 언약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 그들에게 억지로
굴레 씌우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죄할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에 매여서 스스로 굴레 씌우고 살아가는 무지한 자들의 편에 서지 말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리석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굴레에 매여서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노예로 굴레 씌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사실 이 안식일 정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주일 정신으로 자유스럽게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 주일 작은 부활절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이 창조신앙이요 구속신학으로 이어져 왔다면, 그리고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으로 이어져 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시대는 부활신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안식일은 자연스럽게 주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의 주인, 주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주님의 자녀들인가? 아니면 그 주인의 노예들인가?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특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